사울이 승리할 때 또 멸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죠.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되게 신실하고 잘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았고 그 이득을 위해서 돈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죠. 분명히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핑계고, 이걸 빌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왕을 세우고 그동안에 마음에 두었던 왕을 세우고 싶은 이거를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사무엘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사사기 내용이 그거죠.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갈 때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그 사울 왕 같은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하나님의 명령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뭐 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핑계는 여러 가지 있죠. 뭐 바빠서, 안 해서, 뭐 나는 힘드니까, 전쟁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핑계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대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잘못한 것만 하나 나오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아들이 딱 실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네들의 욕심대로 밀어붙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없어서 왕 세웁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행위인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대드는 게 너한테 대드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되게 화가 나셨죠. 그런데도 들어줘라 그러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왕을 세우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 세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우리가 새벽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요구를 따라서 찾아서 세운 왕이 이제 사울입니다. 주인공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묵상할 게 정말 많아요. 사울 왕을 보면. 왜냐하면 사울을 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실패하는구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잘 나가다가 망하는구나를 정말 잘 보여준 케이스거든, 사울은.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잘 어떤 모델로 세워놓고 조심하면 사울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기름 받기 전, 물론 그 이후에도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사울은 솔직히 우리하고는 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사울은 우선 가문 베냐민 지파죠.
집안도 엄청 좋습니다. 성경에는 그 집안이 그의 아버지가 유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을 공동번역 같은 데는 유지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권력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집이에요. 굉장히 돈 많은 집에 권력 가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좀 배가 아픈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잘생겼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엔 리처드 기어 정도처럼 뭐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배가 아픈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니. 키까지 커. 와, 좀 짜증나기 시작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잘난 집 아들은 마음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TV나 영화 때 보면 이렇게 잘나고 외모 좋은 집, 잘 나간 집 아들 놈은 성격이 되면 못 됐잖아요. 야, 니네는 돈 없어서 그런 거 먹냐? 뭐 이래야 돼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 역시 돈 있는 놈들은 성격이라도 저렇게 나빠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성격도 좋아. 아버지가 잃어버린 뭐 암낭 찾아라 그랬더니 그거를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거기 자기 지파 동네 다 돌아다니는 거야. 다 며칠 돌아다니는 거야. 순 정도에 애가 겸손하기까지 해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너를 이제 너희 집안에 이렇게 좋은 집안 아들을 만났네 이랬더니 저희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가난한데 제일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제일 약한 지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해요. 뭐 이렇게 말은. 와, 갑자기 짜증이 나죠. 뭐 하나라도 부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완벽해요. 성격도 완벽해요. 게다가 얘는 나중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취하는데 얘가 영감이 얼마나 좋냐면 선지자급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속담이 생긴다면 야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어? 이게 이스라엘 속담으로 생길 정도로 영빨이 얼마나 좋냐면 선지자급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짜증나지 않으세요? 저는 사울을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역시 다윗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죠. 사울은 잘 나가는 집안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나가는 집안. 그 아들이 그 집 아들이 가서 목자를 해야 돼요. 양쳐야지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알바를 뛰고 뭐 이런 애란 말이죠. 사울은, 아니, 다윗은. 아니, 위로를 좀 받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러냐면 나중에 왕으로 사무엘이 세우는데 이 사울이 그 큰 덩치 키 큰 애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왕으로 세우면 이렇게 겸손해도 점수에 나와서 제가 이번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얘는 아예 저기 짐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 찾아와 해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지파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제 물론 불량배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불량배가 아니라 굉장히 센 유력한 집안의 권력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 우리 지파가 더 센데 우리 가문이 더 센데 하고 저런 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끌 수 있다고 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왕한테 예물도 안 바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두고 봐. 마음에 꽁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걸리면 넌 죽어. 이럴 것 같잖아요. 사울은 그런 거에도 성경에 보면 잠잠했다. 이렇게까지 주의 종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잘 준비되고 외모며 성격이며 뭐 영성이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의 마지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왕이 되고
얼마 못 가서 사울은 악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귀신이 자꾸 쫓아오는 귀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따지면 악신이 찾아요. 귀신이 자꾸 들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이때 소년 다윗이 원래 찬양을 하니까 하프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로 유명했어요. 얘 꼬마인데 목동인데 얘는 영빨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가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게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못 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로부터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못 내고 자기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막 창 던져버리죠. 막. 나중에는 이제 물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서 사위로 차라리 맞으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맞았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 5,000명씩 동원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말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빨에 취해 있던 사람이 말년은 어떻게 끝나요? 무당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당 찾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죠. 무당 찾아가고 다음날 죽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이게 사울의 맞춤. 되게 독특한 사람. 우리한테 성경에 보여주는 모델로서 아주 독특한. 믿음이 너무 좋은 청년이에요.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없어.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딸이 있다면 이런 애를 사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끝은 어때요?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폭망해 버린단 말이죠. 사울은 위대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거, 소유했던 거, 외모나 심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사울의 첫 전쟁인데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소 2마리를 가져갔다가 그걸 다 각을 쳐가지고 전령들한테 다 12지파에 보내서 모이라. 안 모이면 당신들 가축이 다 이렇게 될 거야. 세게 나가죠. 그랬더니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33만 명. 카리스마 있다는 뜻이에요. 지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암몬을 다 쫓아냅니다. 싹 전쟁에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 좋은데 카리스마까지 있어.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고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됐을까? 성경은 단 한 줄로 표현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가장 좋을 때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사울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예요.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움직일 때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망해요? 이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죠. 무당을 찾아가죠. 점점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건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똑똑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겸손했고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현실적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적진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적진 않습니다. 40살이에요. 40살이니까 꽤 지금 고대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대부분 10대 때 다 이미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요나단 나이가 20대가 훨씬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이미 요나단도 꽤 아들이 장성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결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데 나이가 40살에 왕이 됐는데 몇 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2년 만에 무너지고, 왕이 되고 직분 받고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직분 받고 딱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2년 뒤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다 준비해갖고 있는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빨리 치러줘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모였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일반 보병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전차가 3만이에요. 전차가. 오늘날 따지면 탱크가 3만 대. 마병, 뭐 이런 국사포 쏘는 그런, 그게 6천 대 뭐 이런 거예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오기로 해놓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요? 슬슬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싶죠. 큰일 났다. 이 전쟁 이러다가 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제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실 거고 내가 드려야지 하고 자기가 드려버려요. 지금 전쟁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기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되죠. 사무엘이 잘못했네. 그죠? 자기가 약속대로 왔으면 됐지. 제사를 드리다가, 참 성경은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안 망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 인간은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순간. 여러분, 신자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경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인내하죠. 문제가 있을 때 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안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죠. 참는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안 참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 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는 게 짧아요. 5분, 10분, 심지어 몇십 초. 그게 짧아서 그렇지 참기는 다 참아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참죠. 사울도 잘 참았습니다. 일주일 참았잖아요. 오래 참은 거죠, 사실. 신자들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할 때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은 잘 참았어요. 진짜 잘 참았어요. 사울도 잘 참았잖아요. 일주일이면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 마지막 한 시간을 못 참고 인생이 이렇게 될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한 시간만 더 참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잘 인내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복은 그 한 스텝 뒤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 한 스텝 뒤에 있는데, 복을 못 받는 신자는 꼭 마지막 한 스텝을 남기고 거기서 자기가 다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에이! 하고 다 엎어버려요. 사울이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심판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했으면 사람은 살려주지. 사람은 다 죽이고 뭐만 남겨요? 가장 좋은 가축만 다 남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봤더니 가축 소리가 나. 이게 임금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대요? 사실은요,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죠.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팍 내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네. 이런 거. 사무엘의 나중에 말을 우리가 보겠지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그런 핑계를 대네요. 사울은 핑계를 대는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봤대요? 미신짓한 거, 우상 숭배한 걸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사울은 당당해요. 이걸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끝나버려요. 인생. 망할 때, 가장 승리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망할 때 사울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조언이 들리고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때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은 진짜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은 진짜 안 들어요. 말씀은 아무리 옆에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말은 계속 끌려가요. 이렇게. 그래도 옆집, 옆 동네 집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권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희한해 그러죠. 어떻게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이렇게 안 들으면서 저런 말이 들려올까? 희한하게 사람이 시험에 들어 끌려갈 때는 꼭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언제 복을 받았는지 보시죠. 사울이 언제 복을 받았는지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높였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라고 말하죠. 핑계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유명한 말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유명한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을 했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요. 제가 재물 더 많이 가져왔잖아요. 헌금 더 많이 가져왔잖아요. 이걸로 떼웁시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아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겠지.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예 고집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건 우상한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로 사울이 끝났어요. 이걸로 사울이 끝났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막 나가서 역사를 이루는데, 망할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 옆에서 말하고 이렇게 하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겠지, 자꾸 다른 생각이 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요. 핑계를 대서 해요. 야, 그래도 이게 남는 거다. 전쟁 치러는데 재물이, 야, 전리품 없으면 백성들 화낸다.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 치르고 백성들이 다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왕이 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쟁했는데 이거 안 나눠주면 쟤네 앞으로 전쟁할 때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였지만, 야, 짐승은 죽이지 말고 좀 남겨둬. 쟤네도 챙겨줘야지. 앞으로 전쟁 안 나온다. 자꾸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양도 많아지고 뭐 이게 복인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 되고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승리할 때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또 멸망할 때 그는 왜 망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혹은 다른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충만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